저희 어머님께서 주님께로 가신 지 10년이 됐는데요. 금년으로. 지금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들, 친손자, 외손녀 이렇게 또 그 스파우스들 이렇게 한 30명쯤이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여러 우리 조카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를 이렇게 손짓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하더니 숨이 딱 끊어졌어요. 아마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비롯해서 누구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또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 죽었다. 끝없이 죽었다. 낳고 죽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죽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낳는 얘기만 왜 있나?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지 않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그냥 끝나서 무로 돌아가면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성적표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평가받는 거기 가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엄위한 그런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삶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존재,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디모데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 이제 임박했을 때 자기의 신앙의 아들,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여서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덕목이 뭐였었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적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구원의 도리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대 관심사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가 아닌가예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나 어떤 교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래서 이 감동이란 말이 영어 번역에는 God breathed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약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지요? 말세? 언제부터 말세의 시작이라고요? 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 여기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말세가 시작된 지 지금 2000년 됐습니다. 이제 곧 문을 닫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찾아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화하여, 육신으로 incarnate, 육신으로 화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 신앙생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을 주고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것들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또 의로운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교육되는, 훈련되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주 complete,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가스를 넣지 않고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본전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트러블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자동차 가스를 풀탱크를 채웠다고 해보십시다. 뭐 이그니션만 탁 키면 그냥 쑥 나가지 않습니까? 가스가 떨어진 자동차를 밀고 가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재작년인가 어디 쇼핑몰을 가는데 어떤 노인네 부부가 자동차를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서 이제 그걸 막 밀어줬어요. 네, 같이 밀어줬는데 뭐 저도 노인네잖아요. 노인네 셋이 밀으니까 이 노인네 차는 또 굉장히 큰 차였습니다. 올드 모델. 이게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와서 밀어줘서 이제 갖다 놨는데 그거 잠깐 했는데 저는 숨이 막혀가지고 네,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야 이게 능력이 떨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여러분 말씀이 고갈되고 말씀이 아예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교회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는 도리어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소위 교회에서 횡행하는 그런 풍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가슴이 섬뜩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십시다. 안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훈련 받지 않고 이 세상의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 들으려 쫓아다닙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미신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즐기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내가 적당히 만들어 놓은 신, 내 기도를 잘 들어주고 내 욕심을 잘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해주는 그런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이미 성령으로 아마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 거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뭐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 그 말씀 자체를 못 믿는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 지옥에 가서 지옥을 얼마나 무서운지 보고 왔다는 사람들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이런저런 개인 간증들, 부자된 간증, 리무진 타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유명한 목사 얘기, TV 이벤젤리스트, 이런 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솔깃하지요. 여러분, 진리이신 말씀보다도 인간들의 얘기에 더 기울입니다. 이단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 미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 28장 9절을 찾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다 같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귀를 기우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꿈꾼 얘기, 뭘 봤다는 얘기,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은 그때에도 옛날에도 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 모두는 마귀가 우리 인생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기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해주는 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물질생활, 사회생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목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공생애 동안, 공적인 생애 동안에는 일을 안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다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벌자고 작정했으면 많이 벌어야 해요. 기왕이면. 아멘. 많이 버세요.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꼭 1등을 한 사람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2등, 3등, 4등, 5등 그거라도 해야지 꼴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꼴찌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도 열심히 벌고, 직장 생활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속 승진하고 매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내가 오다 가다 운이 좋아서 여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고 넌 크리스찬은 지옥에 가고, 그거 말고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비그리스도인은, 난 크리스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말씀으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모세가 유언적으로 준 신명기, 그 말씀에 보면 법도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창념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신명기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나 하나님이시니, 거기부터 시작해서 너는 말씀을 아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뭐 하든지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일회적인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The Great Commission 아닙니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자, 본문의 사도 바울, 자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Good fight. 그게 뭐냐? 여기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그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은 내가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것은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싸웠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무기입니다.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무도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귀중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일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아침에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